결국에는 그 주님의 시간에 이루실 그 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기도하며 주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나의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초조함과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새 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도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속한 것만이 완전한 것이며 주님께 달려갈 때만이 오늘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강건함으로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신교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주셔서 온 성도들이 원경각지를 마다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먼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려오니 영광 중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예배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과 우리의 판단대로 세상적인 삶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살아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나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우리들에게 큰 믿음은 없어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큰 생각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주님, 그 크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겁고 기쁠 때 찬송하는 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비전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미래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중보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팀, 습가나무 묵상반과 엠마오 성경공부반, 암성학교 일기팀과 또한 다음 세대의 위대한 인물의 배출을 위한 비전 학원과 비전 스포츠 아카데미 등 끊임없는 신앙교육과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주여, 더욱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어떤 마귀의 관계도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주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기에 국가의 평화도 나라의 안보도 경제의 안정도 주님의 뜻과 섭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일지라도 온 국민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레마의 말씀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비전의 성도들을 대신하여 찬양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하오니 찬양을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평안 주소서. 찬송 36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늘도 선포하는 귀한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져 온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물질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위해 쓸 도구이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도구도 우리의 삶에 차고 흘러 넘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영혼들의 구원이 되며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차고 흘러 넘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방에 자랑하며 많은 이들이 보고 놀라는 아버지와 특별한 11조와 특별한 하나님의 예물들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풍성한 재물이요 아버지 거부도 성부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과 광대하심을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물질을 통해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오장육부를 붙들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악한 질병과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사 하나님의 신은 새 힘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을 묶고 괴롭히며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악한 귀신 마귀와 어둠의 영들 질병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 지어라. 모든 묶고 괴롭히려는 질병 영들은 떠나갈 지어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될 거룩한 성도들의 오장육부는 강건해질 지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은 새로워질 지어다. 생기는 살아날 지어다. 모든 뼈마디는 강건해질 지어다. 모든 피는 맑아질 지어다. 모든 심장과 장기와 내장은 온전해질 지어다. 모든 세포는 살아나라. 모든 뼈마디는 강건해지며 온전해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디스크는 떠나가라. 당뇨도 떠나가라. 모든 남세포도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을 만져 주시어서 시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어서 모든 머리가 맑아지고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뼈마디마디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오장육부와 뼈마디가 강건해지며 모든 아버지 주님이 시는 강건함으로 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육신이오니 주님 뵙는 날까지 강건하여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 품에서 아버지 고이 잠들 수 있도록 온 성도들과 아버지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악한 영들이 분열하고 아버지와 상처를 주며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아버지와 생각들로 서로 마음과 영혼이 틀어져 고통받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끼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건강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다음 세대로 살아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계 열방의 머리가 되어 이 시대를 이끌며 악한 권세 어둠들을 밟아 이기게 하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가족들, 아버지 모든 사명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위로와 힘을 얻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귀한 찬양대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과 영혼이 어둠의 근심 걱정 염려에 묵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찬양대회를 앞두고 있는 아버지 우리 찬양들의 마음에 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흘러넘쳐 아버지 하늘의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깨달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쁘심에 참여하며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묵히고 매이고 눌린 심령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의 아버지 성도와 몸과 마음과 영혼에 기름 부어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만 전하며 강고가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며 세계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사하실 때 모습도 더 활기차고 또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 새 힘을 얻으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많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성대가 좀 안 좋아서 마이크 조절이 안 돼서 제가 오늘부터 좀 붙잡고 합니다. 좀 어색하시더라도 며칠 듣다 보면 괜찮아지시고, 또 저도 점점 성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치료받고 건강해서 맑은 목소리로 힘 있는 말씀, 주님의 마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감동을 전하는 주마음 프로젝트가 우리 셀별 초청 예배와 더불어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여러분들 셀끼리 지금 우리가 초청하기로 한 영혼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잘 기도하고 열매를 맺어서 먼저 셀 모임 가운데 적응을 하고 또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열매 맺는 추수감사 주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부터 축의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우리 게시판과 또 벽보에 이렇게 셀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는 웬만하시면 그 날짜에 하시되, 시간 조정하시고 정주중에는 안 되신다 싶으면 주말에 잡으시되,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준비하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또 1년에 한 번 하는 대청소,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가을에 신방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은 청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영육간에 깨끗하게 마음만 준비하시고, 예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드리시되 형편이 어려우시면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식사는 절대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다른 차를 마시면 차에도 성대를 마르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좋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포도 한 송이 한 집에서 먹어서 10집 다니면 10송이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돼지가 되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데도 힘들고 몸과 마음도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면 좋은 열매, 또 가정에 크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다다음 주 10월 6일 날 동수초등학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거리도 가깝고 또 다채로운 행사와 푸짐한 선물로 온 교우가 하나 되어지는 축제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집안에 꿈겨놓고 있는 그 좋은 물건들, 새 물건들 놔두면 다 썩습니다. 들고 나오셔서 상품으로 내놓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후원도 해주셔서 더 풍성한 축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방 찬양제가 오늘 오후 부평 제일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찬양대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등수는 이번에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면 많은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장치를 교회 안에서 마련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역으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선교단 및 소그룹 모임 오후 예배 후에 진행하고요.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신속히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지난주에 우리 김현종 성도 이명자 집사님 가정에서 과일을 섬겨주셨는데 오늘은 식사와 과일을 함께 섬겨주십니다. 귀한 식사 감사드리고 잘 먹겠습니다. 설거지는 남 5조와 여 5조에서 섬겨주십니다. 오늘 찬양대에 참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행하심 높이
등수가 있었으면 3등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또 암기 아니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은 생각하는 만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동창을 만나거나 정말 어쩌다가 일가친척, 이번 추석에도 우리 귀한 가족들을 만나셨을 텐데 만나시면 무슨 얘기 많이 나누십니까? 처음에 덕담이라시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 지집이 하나도 안 변했네. 이거예요. 여자들끼리는 어머, 어쩌면 옛날 얼굴 그대로야. 우리 남자분들도 젊었을 때 그리고 몇 년 전에 봤던 얼굴 그대로시네요 하면서 서로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모습, 건강한 이 얼굴 주님 뵙는 날까지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가끔 예수 믿는 분들하고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아시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제 동창 만나면 저는 완전히 젊은이에요. 젊은이. 술, 담배 세상이 찌들어갖고 얼굴이 막 파이고 많이 피곤해져 있어요. 그러나 저는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하나님의 생기 있는 말씀을 듣고 전하죠. 그러니까 얼굴로 뭐 까마잡잡하긴 해도 항상 생기가 있고 건강이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얼굴, 그런 건강 잘 유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한참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시간이 지나다가 또 한마디 하게 됩니다. 야, 어쩜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자, 이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처음에 만난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나중에 만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너는 옛날에 못된 버릇 그대로냐? 너는 옛날 하던 생각 그대로 하냐? 너는 아직도 참 어리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한참을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변함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멈춰 있다라면 아직도 옛날 지식 수준, 아직도 옛날 인격, 아직도 옛날 성격, 아직도 옛날 신앙, 항상 그 모습을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라면 이 모습은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로부터 이르러 농경 시대, 1, 2차 산업 시대, 그리고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넘어 지금은 최첨단 과학 시대, 초과학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대를 따르지 못하고 옛날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 시대는, 그 인간은 점점 시대에 뒤처져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해요. 뭘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육계를 볼게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교육 방식이 날마다 주입식 방식이고 그리고 암기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 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시험을 치는 인간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사는 인간은 되지를 못해요. 우리 세상 말로 엘리트라고 하지요. 그 엘리트라는 말이 뭐예요? 시험 잘 보는 인간. 그래요. 그나마 시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지만 이 세상 교육이 만들어낸 인간은 시험 보는 인간이고 시험에 통과하는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고 현장에 나가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어허라, 내가 받은 교육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그리고 시험을 위한 인간을 만드는 이 교육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막상 세상에 나가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요즘은 그래서 EQ가 중요하고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고 응용력이 중요하고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보고 듣고 즐기는 문화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TV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보 상자. 그 바보 상자를 코딱지만하게 만들어서 들고 다녀요. 늘 이제는 가끔 집에서만 바보가 됐는데 이제는 늘 바보가 돼서 살아가요. 시간 바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휴대폰은요,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즐기게는 만드는데 생각할 여유와 시간을 주질 않아요. 계속 즐기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살아가는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인들조차도 보고 즐기려고만 하지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은 써야 돼요. 그리고 생각은 말해야 돼요. 읽고 쓰고 말해야 생각이 돌아가지, 보고 듣고 그리고 즐기는 이 문화와 이런 교육하에는 우리는 생각이 굳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책 읽으신 분 적 얼마나 되셨어요? 그나마 우리 신앙인들은 가끔 성경이라도 보지, 여러분 책 읽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책으로 된 이 책이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되었고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일기 쓰라고 일기장을 내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깊이 내 인생을 고찰하고 뒤돌아보며 생각하는 훈련,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쓰지를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말하는 훈련을 얼마나 되게 계십니까? 상대방에게 조리 있게, 그리고 내 의견을, 내 생각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지는 이 훈련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까똑까똑 이런 거나 하고 문자하고 이런 거에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과 온전히 소통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훈련들이 점점점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너무 바쁘시죠? 너무 정신이 없어요.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내용을 제대로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성공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고 공동체를 돌아볼 수 없는 이 의식의 파괴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전화번호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단축번호 그냥 대충 찍어서 요즘 전화하지 전화번호 하나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요즘 내비게이션, 휴대폰에 다 내비게이션 깔려 있어서 다 까막느냐, 길을 찾아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이 문명이 사람의 생각을 지금 다 잡아먹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정책이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포로 삼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데 의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제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씨개명 이름도 바꿔버리고 한글도 못 쓰게 하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되 학교는 일본 학교만 다니게 하고 의식 자체를 생각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세상의 포로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없이 만들어서. 교육 제도를 통해서 생각을 죽여버립니다. 세상 보고 듣고 즐기는 문화로 생각을 죽여버립니다. 일에 정신없이 팔려서 바쁘고 정신없는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고 쓰고 말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보고 듣고 이 느끼고 즐기는 문화는요, 자꾸 육신만을 자극시켜요. 그러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성을 자극하고 영을 자극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든 생활 문화가 그렇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 음식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치. 여러분, 김치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다듬고 그거 절이고 그리고 속 만들어서 무치고 그것도 땅속에 묻어서 익히고 얼마나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옛날 음식 자체는 많은 사고가 들어있는 음식이었어요. 자, 요즘 음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패스트푸드, 빠른 음식. 그냥 배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먹기만 하고 일이 바쁘니까 나는 생각할 시간. 여러분, 슬로우 푸드,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가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음식의 영양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고가 담긴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패스트푸드 이 혀만 즐기고 몸만 즐기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생각이 음식을 통해서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왜 안 좋아할까요? 클래식 음식은 생각이 많아요. 들으면서 음의 고조, 느낌, 방향 하나하나를 다 느끼면서 이 클래식이나 옛날 음악은 특히 발라드도 의미를 많이 담았잖아요. 우리 옛날 노래 보면은 노래에 얼마나 의미가 많이 담겨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가사를 썼어요. 요즘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노래만 얘기해서 있지라고 하시나요? 있지 모르시죠? 그냥 있지라고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언뜻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너랑 달라, 나 잘났어, 그야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잘났어. 옛날에 원더걸스인가에서 난 너무 예뻐, 그게 전부 가사야. 그냥 나는 너무 예뻐, 나는 잘났어, 그게 가사 내용이야.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너랑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너 같은 애들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게 그냥 가사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심오한 인생이 담겨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야, 제가 참 됐지요, 저도. 여러분, 그런 노래만 들어도 얼마나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은 나그네, 이건 더 오래됐네요. 여러분, 우리 의미 있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살아야죠. 음악 자체도 이렇게 생각을 죽여버려요. 감각적이야. 랩으로 속사포랩 아다다다다다 해갖고 막 사람을 흥분시켜요. 음악으로 사람의 이 육신을 자극하고 흥분만 시킬 줄 알지 깊이 있는 의미와 생각을 담은 음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음식도 음악도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겠지 않으세요? 너무나 성공만을 위해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 일을 하는지를 물어봐야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죠.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단지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뭔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고 일을 해야 내 인생에 복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 없이 일하고 생각 없이 문화를 즐기고 생각 없이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만큼 삽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사시다가는 나중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인생이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요, 하나님의 신은 생각이 극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온전해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생각을 이렇게 못하고 사는가, 어떻게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생각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나. 자, 23장 1절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자 보세요. 먼저 내가 지금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라. 왜 생각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2절이요.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앞으로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 옆에 칼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거 먹으면 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톱을 깊게 자른다든가 뭔가 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죽이고 뭐 이렇게 상패예요 우리가. 자, 칼을 옆에 두고 그렇게 우리는 욕심을 위해서 욕심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욕심은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킨다. 우리가 왜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냐면요, 욕심 때문에 생각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축구할 때도 이 생각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고 생각하십니까? 골을 넣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생각이 마비가 돼요. 그런데 축구를 즐기면 생각이 열립니다. 어디다 공을 던져야 될지, 어떻게 기술을 부려야 될지, 내 옆에 누가 적군이고 내가 우리 편이 누구 있는지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데 나는 골을 넣어야 돼 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고 운동을 하면요, 근육도 말을 안 들고 그리고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생각이 굳어버려서 그래요. 자, 운동을 잘 많이 안 좋아하셔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도박장에 가면 그렇대요. 저기 강원랜드 같은 데 가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TV를 보고 언뜻 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창문이 없고, 두 번째, 시계가 없고, 세 번째, 거울이 없어요. 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내 식구들과 내 사업과 내 삶의 현장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만 마음 두고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계가 없을까요? 똑딱 아이고 지금 몇 시야 하고 정신 차릴 그 생각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차차차 지금 몇 시지. 여러분 드라마 막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드라마에 마음 뺏겨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에 깊이 빠지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누가 시계 보느냐? 지금 카이로스에 못 들어가신 분이 벌써 50분인데 무슨 설교를 하려고 저렇게 지금. 여러분 그 지금 욕심이 그 모든 것을 막는 거예요. 거울은 왜 없을까요? 네 꼬라지를 보지 말라. 네 지금 얼굴을 보지 말라. 네 자아를 생각하지 말라. 네 자신에 대해서 잊어먹어.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는 욕심은 자아도 없어지고 현실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인생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더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왜 자유하지를 못하고 풍성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늘 이것에 연연하며 살까요? 이 도박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그 힘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세상이에요? 이 성공이에요? 욕심이 지금 우리의 생각을 꽉 붙잡고 우리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5절에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그런 인간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없이 살다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결국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기교육 혹시 조기교육하고 계신 분이나 계획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 조기교육의 본질을 한번 찾아볼게요. 조기교육을 왜 시킬까요? 남들보다 조금 우리에 빨리 교육시켜서 앞서가게 만들려고. 근원이 뭘까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뭘 막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언어를 배우는 순간부터 만부를 언어라고 하는 틀에 가둬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컵을 볼게요. 컵, 둥그렇다, 하얗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비싸 보인다, 뭐 이 정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언어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로 이것을 표현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 컵 하나에 어마어마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그냥 보고 느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소통이 필요하기 전에 충분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이의 상상이 자라날 수 있도록, 풍성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천천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언어가 늦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순간 아이는 뭐하고 있을까요? 상상하고 있어요. 세계를 상상하고, 환경을 상상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요.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막 태권도 시키고, 막 음악 시키고, 뭐 시키고, 영어 수학해서 애들이 그거에 딱 갇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애들은 뭘 못하느냐? 자기가 잘하는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쫓아가질 못해요. 인생은 그래서 즐기는 사람이 왕이고 1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인생을 즐기면서 잘하는 것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될까요? 놀게 해야 돼요. 놀면서, 즐겁게 놀면서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아이가 맨날 공 차고 놀아요? 걔 축구선수 시키세요. 애가 늘 막 기계를 만졌다 뜯었다 하세요? 그러면 수리기사 시키세요. 아이가 막 맨날 화장품 갖고 보석 갖고 노세요? 그러면 주얼리 회사 차리게 하세요. 여러분, 뭐하고 노는가를 가만히 봤다가 그 아이가 즐기는 걸 잘하게 해줘야지. 세상에 맞지도 않는 거 공부해라 머리도 안 되는 애를 갖다가 처박아 놓고, 애가 되지도 않는 운동을 갖다가 처박아 놓고 온 사지가 다 망가지게 만들고, 이거는 조기교육이랍시고 시킨 모든 것들이 아이의 사고와 미래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섭리 가운데 놀면서 즐김으로 아이가 은사를 쫓아가게 돼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조기교육이 뭐 때문에 시작됐어요? 욕심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차라리 홈스쿨 하는 아이들 중에 뛰어난 아이들이 가끔 나와요. 학교 교육, 주입식 교육, 시험만 잘 보는 인생을 만들어 놓은 애들이 특별한 게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즐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즐기는 신앙, 자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겠습니다. 가인 예배를 즐기면서 드렸을까요? 막 애쓰고 신경 쓰고 노력해서 드렸을까요? 여러분, 아벨은 예배 어떻게 드렸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즐기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와 신앙과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즐기는 마음이 없고, 내가 그것을 즐기지 않는 한은 우리는 1등이 될 수가 없고, 선봉에 설 수 없고,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다 애쓰고 뭔가를 힘쓰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다 욕심이 담겨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죽더라?
사고가 죽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그들의 사고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굳은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의 먹고 마시는 이것에 욕심을 부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는 딱 고정된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들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 좌우편에 서겠다는 욕심 하나 때문에 생각이 딱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고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도요, 지금 성도님들 중에 아직 욕심이 처리가 안 되신 심령은요, 이 욕심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영으로. 왜 그럴까요? 사고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마음대로 하려면요, 우리 안에 거룩,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해야 사고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고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며 약속의 땅을 향해 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혜가 안 열려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목회를 무슨 잘하겠다, 내가 교회 성도를 많게 하겠다, 목회 성공주의에 빠진 목사는요, 생각이 열리질 않아요. 늘 지식적인 말씀, 늘 욕심이 담긴 그런 행위 중심적인 사고방식만 내놓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열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 욕심을 부리고 성공주의에 빠져 있고 여러분들 행위 중심으로 잡아 이끌고 왜 헌금 안 하느냐, 왜 행하지 않느냐, 이런 영역에만 제가 중심을 두고 목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아니라 제 강연, 제 주장, 제 욕심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사고가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지혜가 임하고 열린 사고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이 영적 지혜를 받아, 그렇구나, 욕심이 포기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구나,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도 없구나. 여러분, 바라기는 하늘의 지혜가 열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려면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막고 마비시키는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그들 역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됐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 작업이 미리 이루어졌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요. 뭐 때문에? 그놈의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욕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열리죠?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야, 너는 어부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도요, 지식이 막히니까, 욕심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지 못해요. 다메섹에서 딱 부러지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 지혜를 펼치는, 성경의 신약의 3분의 1을 적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안이 열린다고요? 그 욕심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 풍성한 생각, 많은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에 생각이 없으시거든 오늘 도박장에서 거울 없고 시계 없고 창문 없는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생각하지 말고 보는 눈을 가둬버리고 시간도 모르고 나도 볼 수 없는 이 도박장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인생처럼 우리의 욕심이 지금 저 도박을 향한 욕심이, 돈을 향한 욕심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깊고 넓고 위대한 생각을 하시는 존재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으려고 하고 주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생각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청년들 보세요. 맨날 공부 못하는 애하고만 시간 보내고 사귀어 보십시오. 내가 성적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무조건 떨어지죠. 조금 부끄러워도, 조금 자존심 상해도 누구랑 친해져야 돼? 공부 잘하는 애랑 친해져야 성적이 오르고 지식이 넓어지지.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탁구 많이 치니까, 저도 탁구 많이 쳐봐서 그래요. 탁구 막 칠 때 나랑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 맨날 이기니까 기분은 좋아. 뭐가 안 늘어날까? 실력이 백날 가도 안 늘어나. 힘들어도 부족해도 내가 좀 자주 져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쳐야 내 탁구 실력이 늘어나지. 여러분, 늘 세상 사람들에게만 섞여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생각 안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생각이 마비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포로가 됐는지도 모르고 항상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 앞에 나가서 자꾸 그분의 생각을 받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야 내 생각도 깊고 넓고 위대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읽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해야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노아 시대에 그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노아 외에 다 저렇게 허랑방탕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정도로 멋대로 자기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누구만? 노아만 지혜가 열렸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미래를 보는 계시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뭘 합니까? 산에다 방주를 져요.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은 산에다 방주를 짓는 인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 사람들 다 쫓아가는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늘의 탁월한 지혜를 받아서 산 위에다 놓아 방주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제 얘기만 잠깐 들어도 소름이 끼치셨어야 됐어. 야, 내가 이렇게 생각 없는 교육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성공주의로 살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구나. 이 생각 없는 이 공고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가슴을 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멸망받을 홍수 멸망자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닌가. 그들이 바로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가까이 왔더니 계시가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미래가 열려 그는 7년 대환란을 7년 대흉년을 준비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지금 내 인생에 7년 흉년이 다가왔는지. 7년 동안 못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흉년이 분명히 있어요. 풍년이 있으셨나요? 반드시 흉년이 있어요. 그 흉년을 내가 대비하고 그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천지 만물을 통찰하고 계신 통찰력이 있어야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홍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흉년,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처하며 살아가려면 하늘의 지혜를 받아 여러분 생각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얼마든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청년 학생들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세상 교육,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에 빠져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요, 다니엘은커녕 아무 쓸모없는 인생 됩니다. 버림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다 알죠? 세상을 떡 주무르시 주무르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 앞에 머물러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생각이 깊고 넓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입시교육에 시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보고 듣고 즐기는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말씀 앞에 씨름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그들에게는 놀라운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알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고 있어요. 말씀 앞으로 나가질 않고 있어요. 주님의 지혜를 끌어당기질 않고 있어요. 늘 그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더불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자꾸 나아가 그 통찰력과 지혜를 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의 힘, 깊은 기도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맨날 얕은 물가에서만 그러고 살지 말고 내 지혜와 말씀의 묵상의 힘으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냐?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고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해 누리지를 못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깊어지면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딱 얻어서 그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딱 데려다 놓고 이 여인을 지금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난처한 상황이죠. 이거는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하늘의 지혜가 뭐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영적 지식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이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이 경제, 이 정치, 이 문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질 못해요. 남들 똑같이 사업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서 뭘, 이 적자 생존에 뭘 얻어먹고 삽니까? 이야, 생각이 틀리다, 행동이 틀리다,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과 사업에 적용이 돼야 사람들이 놀라고 세상이 놀라는 멋진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고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속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 지금 주님 앞에 많이 나오질 않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이 거울이 지금 내게 없어요. 지금 나는 내 현실과 내 삶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없어요. 왜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의 지혜와 그 명철함을 얻지 못하면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심, 우리 안에 이글거리는 이 세상 헛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들로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자녀들과 내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 복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쩌면 하나도 안 변했니? 내 지식, 내 생각, 내 믿음, 내 신앙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했어. 육신의 건강은 변하지 않고 늘 생생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지식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영혼도 믿음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 때문에 생각이 마비됐어요. 오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을 굳혔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박장에 있는 이들은 세상을 볼 수 없고 현실을 볼 수 없고 나를 볼 수 없어요. 지금 우리도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도박장에 갇혀 나를 보질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영혼을 보질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여, 성도들이여, 깨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지어다. 주님의 마음으로 지혜가 열릴지어다. 하늘의 지혜로 다니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지어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깊은 생각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